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웃는 모습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부자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좀 약간 부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머리를 좀 부자처럼 보이려고 좀 깎고 왔는데 부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서 저를 보니까. 그리고 어찌나 아름다운지 남이 안 해주니 제가라도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믿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을 또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나를 또 거울로 보니까 아이고 주님을 믿는 네가 참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이런 마음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낙담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그것과 관계돼서 제가 예화되는 게 좀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 별로 찾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이런 예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경매를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네, 사단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같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야, 나 이런 거 판다, 여기 와서 사라, 이러면서 그냥 하면 안 사니까 세일을 막 붙였대요. 슬픔에다 세일, 기쁨에다 욕망이다 세일, 막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어디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곳에는 세일하지 않음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세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지? 왜 할인을 않는다고 하지? 그래서 사단에게 물었다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세일을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단이 다른 물건들은 충분히 여분이 많은데 요거는 너무 잘 팔려서 이게 세일하지 않아도, 할인하지 않아도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왜 그게 낙담, 우리는 이 낙담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렇게 세일하지 않고도 사단이 이렇게 아무 저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가져가는지, 그리고 사단에게 얼마나 이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낙담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낙담은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낙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낙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낙담은 또 낙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낙심입니다. 기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낙심을 낭망이란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떨어져 나간 거,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바로 이 낭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낙담은 낙심, 낭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사용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낙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쓴 워렌 목사님이 낙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첫째는 이 낙심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담이며 낙심이다. 그리고 한 번 걸린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담이고 낙심이다. 또 이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내셨죠. 거기에 보면 낙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는 낙담하여서 자신감을 잃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담에 빠져 있는 왕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낙담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낙담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다윗이고, 낙담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인이며 바로 이때의 왕인 사울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17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형들을 위한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주려고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있고, 그 골리앗이 호령 앞에, 그 모습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주눅들어 있습니다. 근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골리앗은 또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죠. 저것이 누군데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는가? 라는 마음이 드는데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낙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왕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다윗이 그래?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많은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나가서 싸울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갖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에서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는 말씀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어떻게든 나가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큰 약속을 걸었죠. 딸과 결혼을 하게 한다, 세금을 면제해 줄 거야, 다양한 이익되는 그 부분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는 거를 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도망하여서 이탈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왕조차도 지금 낙담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한 어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 와서 왜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침체된 분위기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낙담이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마음이 쓰러지는 것,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제가 옆에 있는 영어랑 같이 써 있는 것을 보니까 lose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낙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 왕조차도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 두려움에 절절 떨고 있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발견하였고, 그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낙담하지 말라고, 왜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합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군인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 사람은 강해,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어 라는 큰 문제를 보게 되니까 그곳에서 절절 매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이 담대하게 낙담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소식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를 낙담하게 하는 소식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서 골리앗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를 낙담하게 하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낙담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나 상황도 있지만 일어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게 되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평안 대신 그 안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 짜증이 넘쳐나고 만족 대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무엇만 남겨져 그것만 생각이 됩니까? 나를 낙담시킨 그 문제만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게 되는 것을, 나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봤을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전하게 되고 계속해서 전염성이 있는, 리고넨이 말했던 것처럼 이 낙담은 전염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낙담시키는 어떤 일로 하였나요? 절망됐을 때 나의 옆에 있는 아내도, 나의 옆에 있는 남편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전염되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전염성을 가진 이 낙담은 우리의 영적인 심 또한 나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똑같이 보는 관점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은 다르게 말하죠.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 다윗의 말 속에서 위로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데 이 어린아이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소년이라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군인의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이 다윗을 만류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골리앗과 내가 싸운다고 이 이비방정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됐어 하고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떼를 보살필 때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왔을 때 양떼를 내가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사자도 곰도 내가 때려잡았어, 내가 죽였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내가 그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왕은 이제 그 용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그를 허락하고 자기가 입었던 정말 큼지막한 그 갑옷을 입혀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과 비교할 때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맹함과 패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라는 그 말을 보며 이 다윗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왕까지도 낙담하는 이 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외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낙담한 자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근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가 나갈 것입니다, 내가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은 왜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의 한계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쪼아대는 그 속에 빠지게 되면 더 그 속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죠. 근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자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곰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함께 찬양하며 함께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 그것을 돌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그 낙심 가운데 변하고 소망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한 일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무능력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이 능력이 됨을 알고 나아가는 그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운 또 다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미약함을 가지고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했을 때 무엇으로 설득했습니까? 나는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그 발키에 내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어.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다윗을 낙담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어떤 낙담할 일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큰 것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음을 잃어줄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의 반석이 될 거야.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낙담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오늘 읽은 이 17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의 평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죠. 큰 형인 엘리압이 아주 다윗을 보자마자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너는 네 마음에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이 있구나.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다윗을 그냥 바닥에다 넣는 거냐, 시궁창에다 밟아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엘리압이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너는 게을러, 넌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인 것만을 다윗을 보고 있는 그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은 어땠습니까? 왕도 처음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막 얘기하는 거에 어떤 그 마음에 조금의 위로 한번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네가 무슨 어디 가서 네가 싸울 수 있겠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나갔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어디서 제가 우유나 먹을 것이 여기 와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느냐 하면서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꺾었나요?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갈팡질팡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맡겨진 거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야, 내 목표는 저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뒤로 빼지 않고 내가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부분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들의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평가가 다윗을 흔들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흔들지 않아요. 다윗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흔들리는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방해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 중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흔들며 인생의 전체를 흔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그들은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흔들렸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람의 평가가 나를 흔들었을 때 나는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접이 중요해 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낙담케 하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낙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승리했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10절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낙담하면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낙담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담하는 일 때문에,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낙담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을 하며 내 인생의 절반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골리앗이라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나를 칭찬하는 일만, 내가 높여지는 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눈물로 살아가는 일, 슬픈 일과 함께 살아가는 일,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당하는 일, 조롱받을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스라엘의 군인들처럼 될 것인가, 다윗처럼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송명희 시인 모두 아시죠? 내성마비로 나 가진 재물, 그 찬양했던 그 송명희 시인이 2022년도에 또 다른 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뇌성마비라는 골리앗과 같은 그것으로 낙담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극복하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22년도에 코로나가 걸려서 이런 글을 하나, 시를 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만난 골리앗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거기에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60이 넘은 이 노인의 이 고백이, 장애, 남들이 봤을 때는 낙담할 일이고 절망할 일인데 그것이 자기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송명의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것,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명희 시인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